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6장) 13절에서 20절 그동안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에 와서 진해도 피고 아침에는 이스라엘이 준지 위에 있더니 그 이스라엘이 바람 위에 황장 전에서 작고 눈물며 설날에 지나는 것이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가지 이것을 거두시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동일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하여 거두시라 하셨느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몸을 거두어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나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애굽에서 빠져나와 광야를 거쳐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그곳이 우리가 알다시피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오늘 여러분 보장되지 않은 곳입니다. 메마르고 배고프고 춥고 덥고 고통스러운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왜 목마름으로, 왜 배고픔으로, 왜 더위와 추위로 그 고생스러움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까? 그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여러분 죄성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은 여러분 어느 때 드러나게 되어지느냐? 우리의 악함이 어느 때 나타나게 되느냐? 그것은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 때, 그것이 우리의 육신이든 우리의 감정이든 우리의 삶이든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 때에 우리의 악함이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뭡니까? 찬송이 나타나고 춤이 나타나고 감사가 나타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라라는 그러한 고통의 물로 이끌어 가시되 그들이 광야 속에 들어가서 마실 물이 없어 사흘 동안이나 고통당하다가 물을 얻게 될 때 마라의 물을 얻게 됩니다. 그 마라의 물을 먹는 순간에 그들이 여러분 입에서 고백된 것은 원망과 불평이 거기서 투배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참고 참았던 것이 마라라는 쓴물이 기점이 되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길 원합니다. 환경이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이와 같이 참았던 것을 터뜨려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병의 실체가 드러나야 되듯이 우리의 악함이,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야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메마른 곳으로, 때로는 배고픈 곳으로, 덥고 추운 그러한 고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악한 본성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고 의지하는 자들로 바꿔가시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저천성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전까지 광야의 길을 걷는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때로 줄이게 하십니다.
때로 목마르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우리를 고통가게 가운데 있게끔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나의 실체를 여러분 그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고 결국 우리를 고치셔서 하나님만 의존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 백성에 합당한 자가 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절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인 신광야에 이르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그때가 어느 때냐면 출애굽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에 바로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들이 이 애굽에서 들고 나온 애굽에서 싸가지고 온 양식들이 전부 여러분 봉인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어지자 그들이 무엇하느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사라지게 되어지자 그들이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불평하느냐?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지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옆에 앉아 있던 데와 너를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이 주로 죽게 하는도다. 자 보세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원망합니까? 배고픔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배고픔 때문에 불평하는 겁니다.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이라면, 자신들의 여러분 참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배고프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를 이렇게 굶주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그들을 배고프게 만들었고 굶주리게 만든 상태가 되어지니 그들이 여러분 원망하며 불평하더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잘못된 생각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부유하게 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병을 고쳐줘야 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부족을 채워주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로 하나님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오히려 여러분 악함을 고치시기 위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만들기 위하여 메마른 곳으로 배고픈 곳으로 바로 여러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들의 본성이 튀어나오지요.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 튀어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참 희한하지요. 배고픔이 여러분 그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지자 그들은 원망하며 불평하는데 그 원망과 불평과 함께 무엇을 여러분 추억하며 무엇을 생각해내느냐? 애굽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잘 먹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배고프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괜히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괜히 쫓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따라가면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 믿고 따라갔더니 더 배고프고 더 굶주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을 그리워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더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굶주림으로 이끄시는 이유가 뭡니까? 목마름으로 이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너의 굶주림 속에 쉽게 말하여 우리의 육신의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면 너가 세상을 향해 달려갈지 아냐? 아직도 세상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고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고 세상에 대한 그러한 애착이 아직도 남아있는 자냐? 그것조차 끊어버려라. 오늘 내게 남아있는 그 애착들 그리움들까지도 끄집어내서 그것을 다 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굶주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이 올 때마다 그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애굽에 대한 그리움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여러분 쏟아내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를 따라가는 것에 방해되어지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쫓아가기에 그 가운데 방해되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에 여러분 유익하게 여길 만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는 데 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여러분 배우고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해가 되어진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이 지시한 땅만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파괴되어지는 것들, 이것들을 여러분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여러분 본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과 인간의 본성이 과연 여러분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바로 여러분 이렇게 생명과 직계되어지고 연계되어진 일들 속에 그 본능은 여러분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배고픔의 일들이 일어나니까 결국 그들이 여러분 그 배고픔을 통해서 그 가운데 애굽에 대한 그리움을 그들이 여러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도 먹었고 떡도 먹었었다, 배불리 먹었었다. 그런데 여호와 믿고 따라왔더니 이곳에서 굶주린다.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그들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자신의 육신의 것들의 배고픔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니까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감사가 없습니까? 그냥 마음이 여러분 우울하고 죽고 싶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속에 여러분 있는 그러한 육신에 대한 애착들, 미련이 결국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여러분 그 가운데 충돌케 하는 일이 되어지고 맙니다. 구원의 은혜를 생각한다라면 육신의 여러분 배고픔과 고통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원의 은혜보다도 구원의 감격보다도 구원의 축복보다도 배고픔 때문에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감사보다도 찰나의 배고픔이 그 구원의 기쁨을 다 잡아삼켜 먹어버린 겁니다. 육신의 고통이 그 가운데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그 감격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여러분 그 가운데 사라져버리게 만든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죠. 우리는 예수 십자가라는 주님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지옥 갈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심판받을 자가 아들 되어지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상급과 유업을 받은 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그 은혜가 왜 그리 큰 은혜인가? 그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육신의 여러분 일들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구원의 기쁨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구원의 기쁨이 있나? 구원의 감격이 있나?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자존감과 그러한 믿음의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단지 육신의 물질 때문에, 육신의 여러분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그 은혜를, 그 감격을 다 상실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스라엘의 1세대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를 바가 없음을 발견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나온 양식이 떨어지자 옛날을 그리워하며 오히려 옛날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구원받은 것보다도 육신이 잘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구원받은 것보다도 육신이 여러분 배부른 게 좋은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양식이 끊어져서 오늘 굶어 아사 죽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그 구원이 더 좋아야 하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더 좋아야 하고 예배하는 삶이 더 기뻐야 되는데 그걸 다 버려요. 무엇하기 위하여? 육신의 배부름을 위하여. 그래서 예배하는 삶을 버립니다. 믿음의 삶을 버립니다. 왜요? 돈 쫓아가잖아요. 세상 쫓아가잖아요. 세상 일 따라가잖아요. 결국 뭐예요? 육신이 살아야 신앙이지. 육신이 살아야 믿음이지. 육신이 살아야 그것도 하나님이 있지. 내가 죽게 됐는데 믿음이고 신앙이고 하나님이고 그거는 여러분 그와 별개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좀 안정되면 교회 나갈게요. 내가 문제 좀 해결되면 교회 나갈게요. 결국 자신의 삶은 자기 육신이 우선이라는 거지요.
오늘 그들은 출애굽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관심은 육신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출애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여러분 배부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왜 출애굽해 주셨는지, 무엇 때문에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는지 오늘 그것에 대해 생각지 아니하고 단지 하나님을 따라가면 배불러질 것이고, 단지 하나님을 따라가면 내 삶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구속된 노예의 삶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자기 육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굶주린 곳으로 이끌어 가시니까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배고픔이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목마름이 생기면 우리가 장관을 세워 그렇게 돌아가자라고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하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출애굽되어진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출애굽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왜 나를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는가? 나에게 그 가운데 허락하시고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단지 예수 축복이라는 여러분 그 축복이 세상의 축복과 연관되어져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내 삶 속에 잘 된다 하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럼 자녀가 잘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은 잘 된다는 개념이 세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제가 항상 가르치는 게 뭡니까? 자식이 잘 된다라는 개념은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들의 직장이 좋든 나쁘든 돈을 많이 벌든 벌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자녀가 잘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개념을 자꾸 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 자녀가 잘 되고 기업이 잘 되고 모든 게 잘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따라가다가 결국 굶주림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낙심이 오고 원망이 오고 불평이 오게끔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들은 배고픔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상실한 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이 더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4절 보세요.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내리시니?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시겠대요. 양식을 주어서 시험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배고파서 불평하는 거고 배고파서 낙심하는 거고 배고파서 그 가운데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가운데 내가 배부르게 해줄게. 너희 가운데 고통을 제거해 줄게.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더 잘 믿고 잘 섬기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여러분 살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배부르게 해줄 테니까 한번 그렇게 해봐 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배부름이라는 시험을 주십니다. 맞아요. 우리들 가운데 믿음이 적은 자에게는 배고픔도 시험이 되고 배부름도 시험이 되어져요. 믿음의 사람은 배고픔이나 배부름도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은혜거리예요. 배고프면 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의지하고 그 가운데 배부름이라는 하나님 물질을 주시거나 건강을 주시면 그거를 위해 더욱더 주를 위하여 힘있게 여러분 쓰임받게 되어지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는 배고파도 시험거리고 배불러도 시험거리야.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배고픔을 여태까지 주셨어요. 물질적으로 여러분 넉넉함을 주신 적이 별로 없어. 아멘.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되 물질적으로 넘치는 복을 주시면 여러분이 그 물질에 넘치는 복을 가지고 전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요? 아멘 하죠. 그런데 그 속에는 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갖고 자기를 위한 거. 결국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축복 갖고 주를 위해 할게요. 이런 마음을 고백하지만 그 고백 속엔 결국 한몫을 챙기려는 마음들이 다 있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지금 안 나오시는 분인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제가 목사님 기도하면서 복권을 사고 있대. 내가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 걸 목사한테 왜 얘기하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럼 그래요? 왜 그러셨어요? 했다는 말이 이 복권에 당첨만 되면 내가 기도하는 게 그거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빛을 자기가 다 갚겠대요. 할렐루야. 내가 속으로 했어요. 빚만 갚아? 다 드리는 게 아니고 결국 그 당시에는 여러분 초창기에서 로또가 당첨되면요 80억이었어요 보통. 근데 우리 교회 빚이 5억이야. 그러면 당첨되면 주를 위하지만 남는 장사에 손해보는 장사예요. 엄청 남는 장사지. 그러니까 겉으로는 주의 교회 빚을 내가 다 갚을게요. 그러니 나에게 뭘 당첨해달라고? 로또를 당첨해달라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주를 위하는 척하지만 그 속셈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여러분 그 가운데 속임수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 꼭 그래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주를 위해서 할게. 정말 100% 그 복이 다 주를 위하고자 하는 여러분 그러한 간절함이었다라면 제가 볼 땐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요 탐심의 욕심들이 다 남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위할게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위함 속에 결국 자기를 챙기기 위한 그러한 욕망과 탐심이 숨겨져 있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양식을 주되 그 양식을 하늘의 비처럼 내려주셔서 배부르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배불러지면 너희가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한번 배부르면 지키나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여러분 그들의 배가 부르면 그 배가 부름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종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삽니까? 사람의 탐심은 끝이 없지요. 나중 가서는 뭐라고 고백하는지 압니까? 만나로 늘 먹어 배부르는 그들이 우리에게는 이 박한 만나밖에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배만 불렀으면 좋겠다. 기근만 해결하고 배고픔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던 그들이 만나가 내려오니까 그 만나를 맛보고 나서 얼마나 그 만나가 맛있는지 이름을 짓대 만나. 아우 만나. 정말 만나다 만나. 그래서 만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나야. 그래서 그 만나고 왔을 때 얼마나 꿀처럼 여러분 섞은 과자같이 맛있는지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배불러졌으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아 이 박한 만나 때문에 우리의 기력이 쇠하도다 라고 말하며 애굽에서는 우리가 그 가운데 마늘도 고기도 애굽에서는 우리가 부추도 수박도 먹었는데 여기에는 박한 만나밖에 없다라고 만나를 악평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본능과 본성은 가난해도 여러분 부요해도 그렇게 여러분 시험의 거리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여러분 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성을 알기에 그것을 부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만나를 내려주시게 되어지는데 매일매일 여러분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의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몫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자, 명령하시되 각 사람은 어느 만큼만 거두랍니까?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먹을 만큼인 한 사람당 수요를 한 오멜. 한 오멜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크게 하면 2.3리터 되는 용기에 채워지는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면 2.3리터 그 정도면 하루에 우리가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의 수준이 되어지는 양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수요를 정하셔서 한 오멜씩을 거두라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한 오멜이실까?
왜 하나님은 한 오멜을 정했을까? 사람의 탐심과 욕심을 하나님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한 오멜이라고 정해놓지 않았다면 오늘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정해놓지 않았으면 여러분 몇 오멜 여러분 그 가운데 담을까? 우리 기도식을 내가 알건데 우리 중위권사는 한 55매를 심히 좋으니까 그보다 못한 우리 정남권사는 한 45매를 그렇게 여러분 할 거야.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한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루의 은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루에 베푸신 은혜로 만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오멜씩만 거두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여러분 더 많이 거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더 많이 탐심으로 거둡니다. 탐욕으로 거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탐욕으로 거둔 것들을 무엇합니까? 결국 버러지가 나서 썩어 냄새나서 먹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는 복음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 변화된 나의 삶을 여러분 그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탐욕을 제한하셨는가? 탐욕은 결국 여러분 우상 숭배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탐욕은 결국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 탐욕 물질이 우리 가운데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이 쌓아두려 하지 말고 올바르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 쌓아두며 살려고 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바로 사용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모으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안에서 그 하루의 은혜로 그 가운데 여러분 힘을 다하여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오늘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였으나 그들은 여러분 무엇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까도 봉독했듯이 하늘에서 비처럼 양식을 내려주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고 내게 순종하는지 순종치 않은지 시험하려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배부르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 오멜만 거두라고 명령하셨는데 지금 봉독한 20절 말씀에 봤더니 그들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치 아니하고. 벌써 여러분 그들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배부르게 줬으면 그 가운데 여러분 사람이 작심 3일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한 3일이라도 순종하는 척이라도 하지. 바로 여러분 그 가운데 만나를 보자마자 탐욕 속에 불순종이 거기서부터 또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세는 이러한 백성들 향하여 분노하며 노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 만나 그것을 매일매일 거두라고 하십니까? 왜 귀찮게 그 만나를 한꺼번에 거두되 일주일치를 거두든 한 달치를 거두든 걷어서 그 가운데 살아가도록 했으면 편할 텐데 왜 매일매일 거두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상을 남기면 왜 썩어서 냄새나고 벌레나 그것을 여러분 먹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은혜로 사는 인생이에요. 매일매일 은혜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을 날마다 일거수일투족을 한 걸음 걸음을 1분 1초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반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요새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렇게 신뢰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아서 살아가려고 해요. 알다시피 가인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동생을 쳐 죽이고 인을 받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쫓겨나서 한 일이 뭡니까? 가인성을 쌓아요. 가인성을 쌓다라는 건 뭡니까? 자신이 여러분 세운 성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자신의 생명이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생명은 내가 성을 쌓아서 내 생명을 지켜내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왜 부유하여지고 싶어 하는지 압니까? 그것은 물질이라는 성이 나를 보호하고, 물질이라는 성이 내 자식을 보호하고, 물질이라는 성이 내 인생을 보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성을 쌓아서 그렇게 채우고 그렇게 모으고 그렇게 쌓음으로 그것들로 나의 안식을, 나의 보호를 받고자 함이라는 거지요. 제가 누누이 말하죠. 11조는 복의 개념이 아니라고 늘 말해요. 그럼 왜 사람들이 11조 못 드리는 줄 압니까? 물질이라는 것이 너무 크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있음으로 내가 조금 쉼을 얻고, 그것이 있음으로 내가 조금 보호를 받고, 그것이 있음으로 내가 좀 숨통이 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린 만큼의 공허, 빈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 빈자리 때문에 내가 더 고통스럽고 힘이 들고 무거워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물질에 대한 의존성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거지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면 예배하는 삶도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목요일마다 집회를 하면 목요일마다 빈손 들고 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예물을. 그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 절대 아닙니다. 구역예배 예물 드려야죠. 건축의 예물 드려야죠. 선교 예물 드려야죠. 11조 드려야죠. 감사 드려야죠. 또 거기다가 기도 놀라서 여러분 또 예물 드려야죠. 기도 올 때도 절기 때라고 또 예물 드려야죠.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계산하고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산되는 사람은 교회를 여러분 그 가운데 나와서 시험에 들어요. 목회자가 지금처럼 물질 얘기했다고 제가 여러분 물질 얘기한 겁니까? 헌금 얘기한 거지?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물질 얘기로 듣는 거예요. 헌금이라는 그 가운데 헌신된 예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람은 그걸 돈의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중요한 게 그겁니다. 없으면 드리지 마세요. 인색한 마음이 들면 드리지 마세요. 빈 봉투만 드려도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빈 봉투 나면 이제 원장님한테 혼나겠다. 하나님은요 인색하게 내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즐거이 내는 자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럼 즐거이 낸다라는 건 뭡니까? 돈이 많아서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인 거예요. 그 은혜로 여러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은혜로 살고 있음을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고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억지로 보이려고 억지로 여러분 하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져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게 짐이 된다고요. 기도원에 올라오는 게 무거움이 된다고요. 그러면 무거움이 되면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차라리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세요. 은혜가 드리면 가면 할 수 있을 때가 되겠지. 할렐루야. 중요한 건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그들을 알기 때문에 만나를 주시고 그 만나를 여러분 그 이상을 거두면 썩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결국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여러분 먹이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안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여러분 그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여러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한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그 은혜는 나로 배고프게 하기도 하고 그 은혜는 나로 목마르게 하기도 하고 그 은혜는 나로 여러분 때로 덥고 춥고 고통스럽고 힘들게도 한다라는 것을 알아서 그때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의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가, 진가가 드러나는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육신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괜히 쫓았어 하며 원망과 불평의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아니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여호와를 그 가운데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거기에 뜻이 있음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가는가. 오늘 이 자신을 여러분 살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나의 진가가 드러날 때마다 놀라야 돼요. 나에게 이런 악함이 있구나. 와, 나에게 이런 쓴뿌림이 있구나. 이까짓 것 때문에 낙심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요까짓 것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는 나를 바라보며, 이런 일 때문에 두려워하는 나를 바라보며, 낙심하는 나를 바라보며, 분노하는 나를 바라보며, 주여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오직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채워지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15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먹이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입히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존재인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 뭐예요? 만나잖아요. 결국 만나는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잖아요. 그 하늘로 내려온 건 뭐예요? 요한복음 6장에 여러분 예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라고 하셨어요. 만나는 예수를 예표하는 거지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로 만족하고 날마다 예수로 의지하고 예수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